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면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효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특징은 되게 부유로웠다, 풍요로운 시대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30년 동안, 여로보암 2세 이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평균 5년 정도만 다스리고 계속 왕이 교체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며 살인과 암살이 난무하는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라면 이러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황당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결혼을 통해 불행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으로 인해 아픔과 불행이 예고되어 있는 커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간접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답답한데, 이러한 이야기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호세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한 것과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이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느끼는 아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아픔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팠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던 겁니다.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면 그 파급력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만 보았던 이야기가 내가 아는 사람, 내 옆집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더 와닿고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저 선지자처럼 동일한 아픔, 그 이상의 아픔을 느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말입니다. 아내로 인해 아픔을 겪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자신과 같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진지하게 호세아의 말에 주목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고 또한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번성시킨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피 흘림, 피바다라는 끔찍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과 번성이라는 양면의 뜻이 다 이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6절에 나옵니다.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로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부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답답함과 아픔을 표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죠. 하지만 이러한 경고와 절망만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죠.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뒤이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절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조금 전에 로라는 것이 부정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 로가 빠져 있는 것은 이제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내 백성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그 회개와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또한 자녀들을 낳으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아픔과 희생과 또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희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약간의 희생도 감내하지 않으며 어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대부흥 전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고 내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또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대부흥 전도주의를 통해서 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6일에 있을 대부흥 전도주의를 통해서 작정한 VIP들이 함께 나와 예배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또한 오늘 있는 양육과 그리고 내일 있을 양육, 토요일에 있는 양육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신방과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